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난주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무것도 내어놓을 곳이 없는 그런 부끄러워하며 슬퍼하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누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지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에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처지에 있는 한없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말씀이 잘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이 오직 주님이 채우시는 것만으로 배부르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4절을 보시면 애통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상태, 애통하는 상태에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가난에 대한 애통입니다. 자신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부조리하게 만들어간 그 상황, 그 시스템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공동체, 그 사회, 그 가족, 그 교회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다른 것 때문에 언성이 커지는, 다른 것 때문에 울고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아파하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애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것으로 품는 것.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져오게 했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으로 인해 슬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할 때에 그 사람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누구의 복이죠?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고 하십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주어가 생략되긴 했는데 그들이 누구에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영적 가난에 대한 애통과 그 어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인해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곁으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을 마주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애통하는 내 마음을 품은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품은 사람 너를 만나니까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해. 그게 복이란다, 행복이란다. 내 마음과 네 마음이 같구나. 난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고 곁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온유한 자는 본능과 충동, 격동 등 감정 등을 이 감정들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된 인격자입니다.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그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거칠고 담대하지만 그 주인에 따라서 말을 잘 듣는 그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3절의 가난한 자와 여기 온유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모두 같은 아니라는 단어입니다. 아니. 이것은 온유한 자는 가난한 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한다. 그리고 아니라는 이 단어는 가난한, 억압받는, 괴로움 당하는, 비천한, 낮은 겸손함을 뜻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그 가난한 자의 그 문제는 가난함이 그 자신의 문제로서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문제로서 가난함이 강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타자라고 하죠. 다른 사람들과의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문제인 억압받고 괴로움 당하는 그런 겸손함이란 의미가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유는 나 자신에 대한 자세인 동시에 다른 사람, 곧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그런 관계에서 나의 자세의 표현이 이제 온유라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순종의 자세,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상태를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마치 야생마를 주인이 길들여서 통치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인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왕자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중요해, 내가 더 우선이야 라고 생각하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온유함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의 순종의 자세,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해서 복종과 순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온유한 자입니다. 마치 출애굽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는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온유한 자로서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이는 가나안 땅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부자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아서 그 감정과 마음을 다 지키고 다스리고 내가 할 수 있지만
한 발 앞서서 행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다 가져서 하나님께 드릴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잠잠히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이 움직여. 지금 움직여. 지금 한 발짝 나아가. 이렇게 얘기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조건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건에 합당한 그런 거를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 옳을 의라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조건이 합한다라는 것을 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을 제가 주보에 준비했는데요. 말씀도 준비하고 이 요한복음 6장 35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의에 굶주리려면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충족될 수 있는 조건, 의의 조건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 가야 된다. 또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림이 충족되는 것은 오직 자신, 생명을 주시는 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되는 그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배부름, 만족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지? 어떻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실행하고 또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들,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그것을 의를 통해서 충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배부름, 그 목마름,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그 경험한 그 사람들, 나의 모든 것들을 충족하셨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조건조차가 의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 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경험한 사람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 합니까?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 이 배부르다는 것이 그들의 복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배부를 것일까요? 그들이 그 의로 인해 배부른 것입니다. 만족함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풍족하게 먹은 그런 상태에서 만족함이 오고 남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12광주리에 담고도 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오병이어의 그 어떤 도시락을 통해서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남음이 있었다. 그것이 만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었을 때에는 우리에게 그러한 만족이 있고 남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굶주림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목마름이 다 해결되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주셨을 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그 목마르지 않은 것을 주겠어라고 이야기하신 것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이성을 만나봐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 아무리 많이 가지려고 했던 그 물질욕을 가져도 해결되지 않았던 목마름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배부르고 그리고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이 온전히 배부르고 충족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충족되어야 되는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를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애통과 온유함과 그리고 무엇에 굶주리고 목마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3절이었습니다. 3절.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위로를 받아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의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